오늘 야고보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다. 아멘이죠. 신약 성경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가 가득 들어있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비유 말씀 가운데 천국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물상자다. 아멘이죠. 이 보물 상자, 보배인 그 복음 진리 말씀, 예수님 말씀이 신약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마음껏 보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기껏해야 50년밖에 안 됐어요. 1970년까지만 해도 성경 한 권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100년 전까지만 가면은 성경 책이 지금 웬만한 자동차 한 대 값하고 비슷했을걸요? 포드 자동차 한 대하고 포드 자동차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1920년 얼마나 성경이 귀한 책이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넘쳐나는 게 성경인데 그만큼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다. 아멘이죠. 정말 우리가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니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내 전도를 듣고도 꿈쩍도 안 하는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판할 것이다.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심판 때 AD 100년 이후 1970년까지 산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왜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면서 그 이전 사람들보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부뚜막에 소금이 서말이라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화인 천국 복음 진리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을 생각은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복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위에서 계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다고 하실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벌써 어마어마한 지구보다도 더 귀한 복된 말씀을 다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이 천국 복음 진리 말씀을 마이동풍격으로 주마간산격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마이동풍 그러면 말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도 성경 자꾸 읽고 들으면은 우리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텐데요. 그러지 않겠는가? 말 하니까 금방 떠오른 얘기가 지난주에 페르시아 역사를 공부했는데 페르시아를 세운 황제가 이제 고레스 아케메네스 황제라고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는 거죠. 진시황보다도 한 400년 전에 페르시아, 이란, 터키, 이 발칸반도 일부, 중동 전부, 이집트에 걸친 대제국을 세운 그 황제가 고레스.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도 고레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 황제가 이제 막 왕이 되는 경쟁을 하는데 그 참모가 훌륭했어요. 황제를 놓고 싸운 사람들이 한 5명 있었는데 5명을 내일 아침에 말을 타고 나가서 맨 먼저 말이 우는 사람, 힝 하고 우는 사람이 황제가 되기로 하자. 그랬는데 이 고레스의 말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황제가 됐다는 건데 그만큼 훌륭한 말을 데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짐승 가운데 제일 억울해할 짐승은 개가 아닐까.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이다. 개보다 못하다. 근데 개가 얼마나 영어에서도 그러잖아요. Dog is a faithful animal. 충실한 짐승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요? 하나님께라도 충실해야 되는데 또 지난주에 들은 얘기 가운데 제가 수도원을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도원 하면은 수도원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전혀 사랑하지 않고 살다가 누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곳이 수도원이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러는데 유명한 수도원에 관한 소설 움베르토 에코라는 자가 쓴 장미의 이름이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데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가 천재라는 거죠. 10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했다든가요. 기억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를 여러 개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미의 이름인데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누가 저한테 장미의 이름 한번 읽어보셔. 그 기독교라는 게 엉망진창이지 않소? 그래서 제가 장미의 이름을 사다가 읽다가
얼마나 복잡한 얘기인지 몰라요. 큰 책이죠. 그 장미의 이름을 읽다가 이제 뭐 뭔 얘기인지 뭐 아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름이 또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읽다 말았는데 최근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를 쳐서 그 책의 줄거리 아주 뭐 굉장히 줄거리만도 한 A4 용지 뭐 한 30페이지 정도 그렇게 긴 책이에요. 보면서 그 사람 우리 선배가 야 기독교 기독교가 엉망진창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 그 뒤에 내가 그 장미의 이름 줄거리를 다 알고 난 뒤에 이야, 이 움베르토 에코라는 자가 그 좋은 머리로 쓴 책이 이 수도원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을 써가지고 돈을 벌고 자기 이름은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기독교 그 수도원 수도사들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리, 그 야망,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그런 또 욕심들, 탐심들 수도 살아가면서 막 여자들 탐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서로 뭐 남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막 가득 써놨어요. 이 움베르토 에코 천국은 못 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수도원의 그 비리를 고발하는 책이 또 아주 뭐 세계적인 명작이죠. 장미의 이름도 뭐 세계적인 명작인데 그보다도 더 큰 명작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죠. 레미제라블에서도 수도원 수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가 그거를 막 수십 장을 써놨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빅토르 위고의 이 레미제라블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금서였습니다. 읽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수도원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진 게 지난주였다고 할까요? 근데 수도원 아무것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전혀 사랑하지 않다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가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야, 이 기독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원인이야 뭐 간단하죠. 뭐 입술로만 믿는다고 할까요? 믿는 신용만 하고 우리 주님이 그 탄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삶을 사는구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뭐 예수님 보혈 믿어가지고 천국 갑니다. 이건 확실히 알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하나만 딱 믿고 나머지는 뭐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여튼 뭐 구약적으로 기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럴까요? 예수님 보혈만 믿고 천국 쏙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세상 사람 뺨치게 그 악하게 살아도 천국 갈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 미신적이고 굉장히 사기적인 내용이 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라는 데가 그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수도원이 그럴 때야 뭐 다른 데 뭐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서로 감탄고토 하는 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더라. 감탄고토가 뭐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공부방에서 공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 붙어 나간 사람들, 뭐 법무사, 뭐 노무사 붙어 나간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감탄고토예요. 그 어려울 때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은 최소한 뭐 그 도리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뭐 우리 교회 1호 목사 출신 1호 목사 그 이형식 목사가 그래도 저한테 가끔 연락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런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없고 마음이 빛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너가 먼저 좀 연락 좀 하고 너가 먼저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으면서도 바라기만 하고 뭐 베풀진 않고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귀한 말씀, 천하보다도 귀한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들, 사랑, 기쁨, 평화, 생명, 빛, 진리들을 전혀 못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퍽퍽하고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진단은 분명하죠.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처방. 가톨릭이든 뭐 오소독스든 개신교든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제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 잘났다 너희들 엉터리다 하면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톨릭 신부님들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신부님들이 목사보다는 나은 게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들이 그 속에 복음 말씀들이 그 속에 있어요. 목사들은 뭐 별로 예수님 말씀 그 속에 있지도 않고 신학교 갈 때나 좀 외웠다가 신학교 나온 다음에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목사들하고 얘기해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노벨상도 많이 타고 어마어마한 부자로 사는지 그거 참 놀랍잖아요. 유대교를 믿읍시다 이런 목사들도 있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그렇게 됐어요?
종교개혁을 하긴 잘했는데 하면서 사기적으로 그 미신적으로 종교개혁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믿으면 그 되는 거죠. 천국 가고 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뭐 무조건 그 다 그 천국 가는 거죠. 뭐 인류가 뭐 그 딱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한 사람들만 살았을 때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한 사람들만 천국에 쏙 들어가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이죠. 뭐 이게 이제 개신교 생각이죠. 카톨릭은 그래도 연옥 이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어디 뭐 그렇겠습니까? 뭐 다 지옥이고 뭐 우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뭐 이렇게 한 사람들만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기독교 개신교인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것이냐. 그걸 이제 늘 궁리하는 건데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상설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들을 뭐 한번 이렇게 그려보니까 귀한 말씀. 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야고보서의 10대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그 2장에 나오죠. 2장에. 긍휼 없는 자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를 받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네? 산상설교 가운데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사람한테 노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사람을 바보라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또 내 어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6장 산상설 6장으로 넘어가서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금식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기도문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지만은 허물 용서하자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해? 아멘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해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7장으로 넘어가서 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말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 똑같은 말씀, 그죠? 네. 왜요? 성령님은 지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혜죠. 성령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모든 걸 얻었잖아요. 또 겸손하게 또 꾸준히 성령을
성령은 또 우리 겸손하게 하는 영인데, 또 복 받으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솔로몬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낮은 마음, 교회 이름 잘 졌어요. 늘 낮은 마음. 야고보서 10대 말씀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런 말씀들이요. 겸손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용기가 참 가상하다고 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어. 악한 나무 악한 열매 맺히고 당연하지 않느냐. 악한 열매 맺는 나무 악한 나무 찍혀 불에 던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완전히 무시하고 선악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상설계의 결론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서는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 창수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내 말을 듣고 그 산상설계에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나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지각이 생겼다고 할까요? 조금 이게 내가 기독교를 40년 믿었는데 한 35년은 헛믿었구나.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생각하고 선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려워요. 예? 깨닫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실천 안 한다고요? 그 모래 위에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절대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선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거는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건 뒷전이고, 저도 한 35년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아야지, 출세하고 부자 돼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아주 이건 이 미신적이고 사기적인 기독교 생활을 했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미신을 좋아하고 사기를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굉장히 미신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미신적인 건 뭐냐면 성자들의 성인들의 유해, 유골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불교도 비슷하죠. 불교도 우리나라에 정멸보궁이라는 게 5 가운데 있다든가요. 오대산 월정사, 통도사 이런데 정멸보궁이라는 게 뭐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 진짜 사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놨다. 엉터리 얘기죠.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여기저기 있을 리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도 사기치는 거야. 가톨릭의 성인들의 유해가 뭔가 효험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효험을 입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거 왜 이런 효험이 있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나도 뭔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해야 이게 제정신이죠. 양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 다 팽개쳐놓고 무조건 미신만 좋아해. 요행을 좋아하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기치는 거. 정말 우리나라 누가 뭐 돈 좀 빌려달라, 투자 좀 하시라, 그런 얘기에 그 뭔가 90%가 사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막 그 혹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돈 바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서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기꾼한테는 막 1,000만 원 뭐 1억 뭐 몇 억씩은 막 갖다가 막 바치면서 변호사들이 그거 이렇게 해서 한 500만 원만 주고 그 해결합시다. 그러면 500 주기도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른다. 사기꾼들한테는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치면서 변호사비 500만 원 내는 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른다. 그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새는 막 그 뭐예요? 그 보이스피싱이 막 그 저한테도, 저도 한번 한참 한참 속았네. 아빠, 내 휴대폰이 고장나서 그러니까 아빠 뭐를 보내. 그래서 우리 애가 보낸 줄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이야. 그 휴대폰 고장났다, 액정을 뭐 고치러 왔다, 뭐 빌리는 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사기꾼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사람들이 뭐를 좋아해요? 요행과 미신과 사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최고의 진리를 얘기한다는 신앙 종교 안에도 이 어마어마한 그 미신과 어마어마한 기망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 그 이재록이 아닐까요? 이재록이가 사기를 쳐도 완전히 기독교 망신, 개망신 사기를 쳤는데, 이재록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맨날 뉴스에 뜨더라고요. 그죠? 참 창피하기 짝이 없어요. 속아나가는 사람들이 더는 아니겠지. 하여튼 뭐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기독교를 한번 제대로 세워봐야 되겠다. 첫째, 예수님 말씀 가운데 구단처럼 막 그 깊이 새겨야 될 말씀들, 이 보배인 말씀,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들, 이 보배로운 말씀들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자기 마음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살 때에,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성경을 보기만 하고 그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잊어버린 사람과 같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그 삶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죠. 복 받으려면요, 산상설교 중요한 말씀 10가지는 딱 기억해 놓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은밀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원수도 사랑하고, 벌써 5개 했는가요? 구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구하라.
또 그거 중요해요, 그죠?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가 천교 들어 하늘이 나 뜻대로 하는 자 천교 들어간다. 중요해요, 그죠? 악한 열매는 악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도 중요한 말. 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말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땅에서도 복 받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상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면은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야, 행하는 사람이 그 행실에 복이 있을 거야.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말도 할 수 없이 사랑하죠. 정말 사랑을 사랑과 축복을 행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릇을 자꾸 뒤집어 놔 버리니까 그리고 마귀 얘기는 잘 들어요, 그죠? 마귀 얘기는 잘 들어. 마귀는 뭐라 그랬어? 욕심을 자꾸 붙여. 야, 그래도 한번 난 인생인데 너도 욕심을 한번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야고보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을 못 벗어나면은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냥 믿기만 하면 욕심 아무리 부려도 천국 간다. 이러니까 이대록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이 귀중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은 뒷전이고, 그러니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맨날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맴맴 도르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맴맴 도르면은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타령이죠. 인생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아멘이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최고의 진리인 이 신약 성경의 복음 진리로 바꿔야 돼요. 그죠? 일본 말로 기리까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 돼. 기리까이가 돼야 인생이 기리까이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기리까이가 안 되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타령이더라. 세월만 가, 나이만 먹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제가 이번에 야고보서를 벌써 한 10번 지금 유튜브에 안 올린 것도 있고, 완전히 야고보서를 내가 뗐다고 할까요? 이렇게 한 20말씀 20개 정도 수첩에다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야, 너희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해라.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냐?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 때문에 너희의 시련이 오는 것이니 시련이 올 때 참도록 해라. 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듣고 행하는 자가 그 행실에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과 성결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아니겠느냐. 2장으로 넘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율법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다 범죄자가 되는데 외모로 취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지 않느냐.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 너희들 많이 선생되지 말도록 해라.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위로부터 좋은 것들이 다 오는 것이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이다. 성화, 관양, 긍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이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알지 못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은 마귀로 충만한 것이 세상. 그러니까 마귀로 충만한 세상과 벗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 낮추라. 때가 든 날 높이시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시 있다 사지는 않겠니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 심판자가 문 앞에 기다려 있다. 길이 참는 농부와 같이 봄에 이른 비, 여름에 떼약볕, 가을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그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자시니라. 아멘. 아이고 참 이번에 우리 배태식 형제하고 유황 형제하고 법무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이고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더니 그러면서 우리 이영수 형제도 걱정할 거 없다. 금년에는 합격할 줄 믿습니다. 참. 그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이죠. 이런 그 놀라운 말씀들을 어떻게 주마간산격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새겨놓고 구구단처럼 막 늘 새기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 온 지구상에 충만해. 제정신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정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갖고 그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제정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와.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김보국 형제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자꾸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구구단처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생각은 다 날아가고 그 제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되고 귀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두영 씨도 그거 안 돼. 2022년 성경 말씀 109절 외운다. 찬송가 5곡은 외운다. 이런 것쯤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서 새로운 제정신 기독교를 만들면은 무조건 찬송가 외우게 시키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 외우게 시키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은 보통 사람들의 한 10배는 외우고 찬송가도 10배는 부르고 착착착착 그런 사람들 신학
신학교가, 내가 신학교를 만든다면 그런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기독교 운동이 낮은 마음계 중심으로 펼쳐지기 원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고, 정말로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잘하는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